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마음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소설 이 색채가 없는 다자키 수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짙다는 증거는 싫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마음이 지쳤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싫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윤홍균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내가 지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판단 기준, 어떤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지쳐 있어 라고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싫다라는 말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싫어, 싫어. 왜 마음이 지치면 이 싫다라는 말을 하는가 봤더니요, 사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또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혼날 것 같아서 차마 힘들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말로 싫어서 저는 안 해요 라고, 싫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회피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자꾸 혹시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싫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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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지쳤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꾸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같으면 그냥 회사에 다니면 되는데 마음이 지쳐 있으면 자꾸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이런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어떤 철학적이며 어떤 고상한 문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같이 사는 게 좋은가?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고상한 문제에 자꾸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쳐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이런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호기심에 지친 마음을 도피한다는 겁니다. 이 호기심의 질문으로 내 지친 마음을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삶에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꾸 철학적이고 고상한 질문들을 요즘에 자꾸 던지십니까? 스스로에게?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지금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마음이 지쳤다라고 하는 증거를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자꾸만 내 자신에게 너 지쳤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누군가에게 자꾸 그런 말을 들을까요? 너 지쳤구나.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자꾸 짜증이 많아지고, 자꾸 화가 많아지고, 자꾸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과 태도 속에서 그 마음의 지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너 지쳤구나, 너 지쳤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만 짜증이 많아지고, 자꾸 화가 많아지고, 자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너 지쳤구나 이런 말을 들으시고 계시다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 내가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이 아파하여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의 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여기 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조급하여지다 혹은 화가 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고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반드시 이 마음의 상함이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원망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꾸만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렇죠? 원망이 나타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지니까 원망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였는가?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평하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이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야말로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 상황을 보면서 또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만나를 보면서 이들이 만후라고 하면서 감탄하며 외쳤어요. 만후. 이게 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와우, 이게 뭐야? 이런 의미예요. 만후.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이 만나가 맛있었으면 이들이 너무나 놀라서 감탄하면서 만후라고 외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맛에 감격하며 감사했던 그 모든 일이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뭐로 바뀐 겁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상했는가? 왜 이렇게 이들은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인생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다음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죽음의 땅 광야를 이제 간신히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보입니다. 이제 이 에돔 땅만 통과하면 그토록 그들이 사모하며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뜻하지 않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거죠. 그 길목에서 바로 이 에돔 왕이 이들이 빠르게 가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마음이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빠른 길을 놔두고 또다시 남쪽으로 길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온 이 뜻하지 않은 이 상황,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혼란이죠. 혼돈입니다. 이 인생의 혼란과 혼돈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상황이 꼭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힘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내가 이 대학만 가봐라. 나는 이 대학만 가면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정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마음껏 놀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 그렇게 인생이 계획대로 펼쳐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그럼 내가 대학만 졸업하자. 그래서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한 달에 그 월급을 받고 돈을 벌면 그래 그때부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재밌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대학을 졸업해서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한들 내가 생각하던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내 인생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이상하게 인생이 뜻하지 않은 어떤 장애물로 말미암아 꼬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뜻하지 않은 혼란과 혼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그런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상해 있는가? 왜 이들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혼란의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겪게 되는 어떤 부족과 결핍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혼란과 혼돈만 있으면 좀 다행이죠. 그런데 이 인생에 혼란과 혼돈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함께 반드시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핍, 어떤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물도 없도다. 인생에 닥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실질적인 부족과 결핍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대학만 들어가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재수하고 삼수해서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취업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영어 점수도 따고 나름대로의 밤을 새워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현장에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지만 늘 부족함과 연약함, 결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름의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래도 이 분야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라고 나름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딱 시작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또 다른 결핍이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혼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리고 결혼시키면 좀 괜찮아지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안 그렇대요.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결혼해서 분가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떤 분의 고백처럼 결승선이 또 다른 출발선이 되더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결승선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서 골이 냈는데 그게 결승선이 아니고요. 출발선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러한 혼란과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부족과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러한 어떤 혼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부족과 결핍이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는가? 정말 그 문제일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원인일 뿐이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혼란과 결핍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은 인생에 찾아오는 혼돈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어떤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짜증이 나고 자꾸만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이 원망의 지금 대상이 보이십니까?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당황스러운 인생의 혼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실질적인 부족함과 이 결핍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상하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이고 아주 아픈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난 400년 이상의 긴 시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끝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이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의 문제가 바로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만 어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을 찾고 있는, 내 인생에 다가온 어떤 뜻하지 않은 혼란의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찾아온 실질적인 결핍과 어떤 부족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표면적으로는 이 탕자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실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런 실질적인 환경적인 문제에 처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집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의 이 관계의 이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탕자의 결핍과 부족과 인생의 혼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혼란과 결핍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에 찾아오는 이 혼란과 결핍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혼돈과 결핍의 문제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혼돈과 결핍의 그 문제 자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죽었습니까? 불뱀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뱀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불태우다 혹은 불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이 불뱀이 어떤 불뱀인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막의 이 독사 중에서 겉모습이 매우 붉은 독사가 있는데 그 붉은 그 독사의 모습이 붉었다 해서 이 불뱀들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불뱀에 물리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이 불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불뱀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죽게 된 이유가 이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된 겁니까?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혹은 만나가 너무나 맛이 없어서 그 맛없는 만나 먹다가 여러분 이들이 죽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죽은 이유는 인생에서 만난 어떤 혼란 때문이 아니고, 이들이 죽은 이유는 인생에서 만난 어떤 결핍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불뱀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혼란과 혹은 실질적인 부족과 결핍, 그 문제 자체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만약 망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태도로 인하여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망할 뿐이지, 실질적인 우리 인생에 다가온 혼란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과 결핍의 문제 때문에 결코 망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굶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인생에 찾아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죠.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깊고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찰마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첼과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웨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서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찰마웨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짙은 어떤 그림자, 매우 짙은 어떤 어둠, 흑암, 암흑,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일종의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자는 항상 실제보다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더웠는데 태양볕이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언제나 항상 실제보다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 바로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그림자의 진짜 중요한 속성 하나가 있어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를 흉내내는 것뿐이죠.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까? 인생에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겁박할 수도 있고,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역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 바로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혼돈과 결핍의 문제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 찾아오는 혼란과 이 결핍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돈과 결핍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예수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에 찾아온 혼란과 혼돈의 그 문제는 예수님 보면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매우 중요한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듯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대안은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혼돈과 결핍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놋뱀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참으로 믿기 힘든 황당한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에게 늘 단골처럼 빼놓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 중에 들어왔던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아니,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차라리 좀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조금 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뱀에 물려 죽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km 가면, 여기 조금만 가면 거기 안에 옹달샘이 있어. 거기 안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약초처럼 데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초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약초를 옹달샘 물에 받아다가 데려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조금만 가면 돼.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 놋뱀의 사건의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은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지 안 믿는 친구들은요, 그 마음속에 틀림없이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구나. 너무나 웃긴 이야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뱀에 물려 죽어갔는데 거기서 놋뱀 매달아 놓고 바라봤더니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믿으라고 하니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안이 정말 황당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황당한 대안이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안은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에서 1km 정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약초를 데려 먹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옆에 있는 약초를 캐내서 다려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독에 물려서 좀 죽어가고 있는데 온몸에 치명적인 이 뱀독이 퍼져가는 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나를 지금 이 맹독에서, 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안, 유일한 대안인 저 장대 위에 있는 놋뱀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 불뱀에게 물린 치명적인 독에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맹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살아있으나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온몸에 죽음의 독이 퍼져 있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 죽음의 독 아래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맹독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치명적인 죄의 맹독,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드리워진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핍과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에이든 토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온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 마비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봤겠습니까? 긴박하고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뿐인 그 목숨 살고자 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급하게 얼마나 사모하게 그 놋뱀을 바라봤겠습니까? 그 바라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 내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혼란과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혼란과 이 결핍이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꾸만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혼란과 결핍, 여러분 그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생의 혼란과 결핍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땅에 얼마나 큰 원을 그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원을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큰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그란 원의 무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무게 중심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원을 그려도 여러분, 그것은 원이 아닙니다. 인생의 균형 잡힌 원은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의 균형 잡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아의 작품에 빼놓을 수 없는 동작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이 30위회전 푸에테라고 하는 동작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제자리에서 무려 32바퀴를 도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니, 우리는 코끼리 코 이렇게 해가지고 10바퀴만 돌아도 뱅글뱅글해서 막 금방 비틀비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무용수들은 32바퀴를 제자리에서 변함없이 빙글빙글 돌 수 있는가?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바퀴를 돌기 전에 관객 중에 한 사람을 딱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몸의 끝에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그 시선이 그 관객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휙 돌아서 다시 그 관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32바퀴든 40바퀴든 마음껏 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넓은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혼란은 바로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인생이 아무리 결핍하고 궁핍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오늘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